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분을 바라보시고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이 어느 날 가발을 잃어버려서 지휘를 해야 되는데 지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발소의 처녀 하나가 얼른 가발을 하나 가져다 줘서 무사히 지휘를 할 수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처녀를 향해서 사랑이 싹트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친필 악보를 선물로 그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머리를 손질하러 갔는데 핸델이 온 줄을 모르고 이발소의 처녀가 다른 손님의 파마를 하면서 동료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손님 머리 말게 그 악보 좀 찢어서 갖다 줘요. 핸델은 조용히 말없이 그곳에서 나왔고 다시는 그 처녀를 찾아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곡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 명곡 악보를 머리 많은데 쓰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가 없겠죠. 오늘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내가 드리는 예배를 가장 기뻐하시고 감격 속에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이 시간 최고의 경배를 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 내려놓고 내가 낼 수 있는 최상의 목소리로 앞에 있는 찬양팀과 함께 우리 주님 골고다 언덕 십자가 보혈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오른손 드시고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있게 손뼉치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들,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소중한 사람. 옆에분의 손을 잡읍시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소중한 분 옆에 분 바라보면 그런 당신은 사랑해요.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앞뒤 분들도 바라보세요. 그런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 위해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런 당신은 소중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그 시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실로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있어서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난 섬기
종의 도를 홍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그 신 뜻을 지선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만세전부터 이 나라와 민족을 택하여 주셨고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붙들어 주셨고,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내밀어 압제와 종의 멍에를 깨뜨려 주셨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홀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를 멀리 떠나 살았던 저희들, 이 시간 먼저 우리의 부끄러움들을 고백합니다. 받고 이 시간보다도 구체적인 선물을 기대합니다. 긴급히 응답받을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과 깊은 상처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 가슴에 두 손을 얹고, 구체적인 질병의 치유가 필요한 분들은 그 부분에 손을 얹으십시오. 예배를 집례하는 종이 여러분의 치유와 응답을 위해 온 힘을 다해 간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선포해 주시는 확신을 찬양으로 외칠 때 최고의 응답, 최고의 선물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질병은 주여 우리의 영혼을 만지사 생명처럼 뛰게 하옵소서. 여기 이 시간 치유의 찬송을 마음의 귀로 영혼의 눈으로 오직 주님을 찾는 이 가슴에 영원하신 분을 만나리라. 아픈 사람들 여기에 있어요.
이 노래 듣고 소망을 가져요. 주여 불쌍히 여기어 주시사 치유의 힘 받게 하옵소서. 내가 너에게 치유를 주노라.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치유를 오 너희의 아픔과 상처 하늘의 빛으로 치료하여 주노라. 일어나라 소망으로 일어나라 예수를 믿음으로 너의 믿음대로 되는 나라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병이 사라지네. 하늘의 문이 열려 모든 문제 응답되네. 예수 안에서 치료하소서. 예수 안에서 응답하소서. 예수 안에서 살게 하소서. 예수 안에서 일으키소서.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한 번 더 옆에 분을 바라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우린 한 가족입니다. 어느 병원에 의사가 경험한 이야기인데요. 20대 후반의 남자가 공사장에서 머리를 다쳐서 중환자실로 왔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ECG라고 하는 심장 박동 그래픽이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 것을 보면서 저 아까운 청춘이 이제 10분 후에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겠구나. 안타까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를 지내고 다음날 출근하면서 이제 그 병상이 비어 있겠지. 그리고 바라보는데 놀랍게도 그 청년이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환자의 그래픽이 포물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10분이 아니라 하루를 버텨낸 겁니다. 이런 기적이 있나 놀라면서 궁금했습니다. 저 청춘이 저렇게 끝까지 생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날 오후에 젊은 여인 하나가 창백한 얼굴로 달려 들어와서 의사가 자리를 비켜줬더니 그 병상에 그 젊은이 얼굴을 보는 순간에 힘없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는데 그 순간에 포물선을 그리고 있던 그래픽이 직선이 되면서 그렇게 끈질기게 버텨내고 있던 청년의 생명이 그 순간에 떠나고 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졌습니다.
이 여인이 도대체 누구길래 10분 만에 떠날 인생이 하루 반나절을 더 버텨낸 것일까? 누구였겠습니까? 이 여인은 그 청년의 아내였고 뱃속에 3개월 된 아기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복자를 출산해서 아비도 없이 살아가야 할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에게 자기가 줄 수 있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랑을 그렇게 죽어야 할 순간에 죽지 않고 끈질기게 버티고 기다린 것으로 밖에는 그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겨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은 죽어서 숨이 끊어지는 명줄까지도 길게 누리며 버틸 만큼 숭고하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가족이 아닙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과 19절 두 절의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한 가족인 줄도 모르고 남남으로 뿔뿔이 흩어져 버려졌던 우리들을 가족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우리 주님이 아주 비싼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주셨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희생입니다. 비싼 대가를 치르시고 나 때문에, 날 대신에 죽으신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마음에 정말 우리가 하나 된 예수 그리스도의 핏줄을 가진 한 가족이라는 그 가슴을 가지고 우리 옆에 분을 보고 한 번 더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가족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고 있어야 할까요? 이걸 똑똑히 하려면 먼저 가족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족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서로 닮은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어디가 닮아도 서로 닮는데 왜 닮습니까? 왜 그래요? 유전인자가 같아서 닮는 거예요. 여러분, 유전인자는요, 머리카락 한 올만 갖다 놔도 이게 같은 건지 다른 건지 알 수가 있어요. 모든 가정들을 바라보면 우리 여기 3040 세대가 많아서 꼬마들 볼 때마다 제가 정말 땅을 치고 감탄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인감도장, 붕어빵처럼 닮았나. 나중에 보면 걸어가는 뒷모습에 머리 뒷꼭지까지 빼답니다. 목소리는 물론이고 감탄사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오묘한 솜씨예요. 그것뿐입니까? 심지어 생판 다른 삶을 살다가 만난 부부도 오래 살다 보면 닮아요, 안 닮아요? 이상하게 오누이처럼 닮아갑니다. 타고난 기질이 완전한 다른 부부도 서로 흉을 보면서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가족인지 아닌지는 그냥 촉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건 영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속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족이라면 오늘 내게서 제일 먼저 누구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까요? 네?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내 얼굴에서, 내 몸에서, 내 마음 씀씀이 어디서든지 예수님의 유전인자가 드러나고 있어야 한다. 그 유전인자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그 사람은 주님의 한 가족이 틀림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의 유전인자 속에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들어 있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한 아름다운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약간 슬픈 얘기를 드렸는데, 헝가리의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면서 작곡가인 프란츠 리스트가 어느 시골 마을을 방문했는데, 그날 저녁 그 마을의 작은 극장에서 여자 피아니스트인 리스트의 제자가 연주회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제자가, 그리고 들여다봤는데 포스터 이름을 아무리 봐도 전혀 낯선 이름이에요. 마을이 조그마다 보니까 몇 시간 후에 유명한 리스트가 그 마을에 왔다는 소문이 그 마을에 퍼졌고, 그 소식을 들은 피아니스트는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는 리스트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리스트의 얼굴조차도 본 적이 없었어요. 고민하던 이 피아니스트가 리스트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털어놨어요. 오늘 연주회를 열기로 되어 있는 피아니스트인데,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실은 제가 병든 아버지와 나이 어린 아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시골 구석을 돌아다니며 연주를 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제 연주를 들어줘야 하는데, 저 같은 애송이가 연주회를 한다고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 멋대로 선생님의 그 고명하신 이름을 도용하게 됐습니다.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오늘 연주회를 취소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여인의 말을 듣는 리스트가 화를 내지 않고 날 따라오시오. 그리고는 먼저 방을 나가더니 곧장 그 호텔의 음악실로 이 여인을 데리고 갔어요. 그리고 피아노를 쳐보라고 그랬어요. 떨리는 손으로 가까스로 연주를 하고 있는 동안에 이 거장 리스트가 그 연주에 대해서 몇 가지 주의를 주고 몇 군데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지금 당신에게 피아노를 가르친 거예요. 당신은 오늘 밤 내 문화생이 됐고, 이제는 리스트의 제자로 연주를 당당하게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어딜 가든지 리스트의 제자라고 당당하게 말하죠. 그날 밤 그 연주회에 이 조명한 리스트가 스승으로 초대됐고, 그날 여인의 연주는 다른 날보다 더 큰 감동을 사람들에게 안겨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주님의 유전인자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말씀했는데, 여기 이 리스트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야말로 누구를 닮은 것입니까? 우리 주님을 꼭 빼닮은 겁니다. 자신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풀어준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이 아니고 뭐겠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이런 주님의 유전인자는 오늘도 세상 곳곳에 넘어진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고 치유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주님의 가족이 틀림없다면 오늘 나에게서 주님과 이렇게 붕어빵처럼 닮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의 모든 가족들에게서 주님을 닮은 사랑과 긍휼의 유전인자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향해서나 강력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 가족은 어떤 겁니까? 둘째는 함께 살아가는 게 가족이죠. 에베소 2장 21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있어요. 마치 가족을 하나의 건물처럼 비유해서 얘기를 한 것인데, 가족에게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게 핏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핏줄이 떨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같은 피를 가진 내 가족이 아픔을 당할 때 내 몸속에 핏줄이 떨리고 흔들린다는 말이잖아요. 때로는
흔들리는 걸 넘어서 경련까지 일으킵니다. 이게 가족이에요. 그리고 핏줄이 같은 사람들은 가족이라는 한 울타리 안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이 가족의 형태를 보니까 뭐 기러기 가족, 이산 가족, 노숙자 가족 해서 온 가족이 뿔뿔이 찢겨져 사는 가정이 너무 많아졌어요. 온전한 가족의 모습을 잃어버린 깨진 가족의 모습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 나를 향해 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하고 내가 더불어 먹겠다 하셨어요. 주님과 내가 동고동락하는 삶을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주님이 오늘도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거하신다면 주님이 아픔을 당하는 일에는 오늘 내 핏줄이 떨리는 일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신 일에는 내 눈에서도 피눈물이 흘러야 되고, 주님이 탄식하실 땐 내 입에서도 장탄식이 터져 나와야 하는 거. 이게 주님과 오늘도 동고동락하고 있는 가족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놀라운 거 한 가지, 주님과 동거하는 가족들에게서는 정말 감동할 만한 일들이 보통 일처럼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전파하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이야기들로 저 바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할 그런 사랑의 일들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완전한 교회의 모습이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가족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인의 가족 안에서 이런 끈끈한 사랑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가족이 뭘까요? 세 번째는요, 어떤 것도 어떤 잘못도 용서가 되는 게 가족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핏줄이 떨리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주님은 화해의 사도이셨습니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은 자들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고요, 사람들 사이에 막혀있는,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장벽들을 자신의 십자가 죽음으로 단번에 다 허물어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신실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자들은 모두 다 어떤 잘못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용서가 지금도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진정 주님의 가족이 틀림없는 줄 믿습니다.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비닐백을 가져오고 감자를 가득 담은 차를 학교로 가져오도록 하고는요, 모든 학생에게 이런 시다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을 지내면서 용서하지 못할 일이 생길 때마다 그 감자 위에 그 사람의 이름과 날짜를 기록해서 비닐 가방에 넣어라. 몇몇 학생들의 비닐 가방은 얼마 안 가서 그 감자로 가득 차고 말았습니다. 이 학생들은 한 주일 동안 이 가방을 책가방과 함께 들고 다녀야만 했는데, 잠을 잘 때는 침대 옆에 놔둬야 했고요, 버스를 탈 때는 시트 옆에다, 공부를 할 때는 책상 옆에 놓도록 선생님이 명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선생님은 왜 이런 일을 시킨 걸까요? 비닐 가방을 들고 다니는 학생들은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감자가 뜨거운 날씨에 쉽게 상해버리니까 그 감자를 담은 가방에서 쏟아져 나오는 악취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선생님, 뭘 실물로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상처의 아픔과 부정적인 과거를 그대로 품고 살 때 실은 얼마나 큰 고통의 값을 치러야 하는지 이걸 몸으로 직접 체험하게 했던 겁니다. 이제 고개를 다 드시고요. 오늘 설교에 어쩌면 가장 핵심적인 구절일 거예요. 앞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누군가를 특별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나는 그만큼밖에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번 이거를 나라고 하는, 당신은 나라고 하는 걸 바꿔서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지 않는 사람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모든 주위의 사람을 다 사랑하면서도 어느 한 사람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지독히 미워하고 있는 사람만큼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충격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와 교인들을 볼 때 가족이 아니라 남남이 아니라 때로는 원수처럼 살아가는 교인들도 너무 많지 않나요? 서로 같은 자리에 있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한번 뒤틀어지면 절대로 용서가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라보는 목회자들의 속은 상할 대로 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먼저 내 언어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글이 있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요, 수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들이에요.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힘을 내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힘이 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해보도록 하세요. 그러면 당신도 힘을 얻게 될 테니까.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걱정하지 마세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걱정이 사라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들려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걱정이 줄어들 테니까.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용기를 잃지 마세요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용기가 생겨나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속삭여 주세요. 그러면 당신도 용기를 얻게 될 테니까.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감격하거든요. 그러면 당신도 용서를 받게 될 테니까.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푸근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또렷하게 해보세요. 그러면 당신도 감사를 받게 될 테니까.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아름다워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따사롭고 환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소근거리세요. 그러면 당신도 아름다워지게 될 테니까. 사랑하면서 살면서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사랑해요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을 때 정말 사랑이 깊어지거든요. 오늘 이 말을 꼭 하셔야 해요. 그러면 당신도 사랑을 받게 될 테니까요. 오늘 이 말을 듣고 다른 거 다 빼고 우리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한마디만 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우린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보세요. 우리는 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그 속에 함께 거하시는 성소가 된다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인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거하시는 진정한 한 가족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 일그러진 모습과 모든 깨지고 상한 관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의 성령 안에서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이 가기 전에 진정한 한 가족의 회복이 우리 모든 예인들에게서 일어나야만 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예인들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박수로 화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찬양팀들 나오시고 찬양하기 전에 앞을 보십시오.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너무 아름답죠? 금요일 밤의 마지막 기도의 모습입니다. 주의 종을 장로님들이 둘러싸고 사역자들과 함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이 그 뒤에 손을 얹고 집사님들, 평신도, 청년들이 금요일 밤마다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변화, 목장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정한 헌신자로 서기를 위해서 어린 심령들까지 뒤에 손을 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더 불어난 줄 믿습니다. 이번 금요일 밤에는 저 자리에 서 있어야 될 분들이 다 나와서 그 금요일 밤이 부흥되면 우리 교회는 부흥으로 강력하게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주소서. 이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온 힘을 다해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